성령을 받은 사람은 우리 요한복음 16장에 다 나와 있지만 죄에 대해서 알고 지금 얘기한 바로 그 의에 대해서 알고 그리고 심판에 대해서 알게 돼요. 심판, 누가 심판받았는데 세상 임금이 심판받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진짜 자유함을 느낄 수 있는 존재란 말이야. 진짜 자유한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성령이 와서 깨닫게 해주는 것은 내가 정말 자유한 존재라고 하는 거거든요. 너의 죄가 다 사해졌다. 너는 의로운 존재가 되었다.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그리고 심판에 대해서. 그래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다. 내가 그 세상 임금으로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그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아서 너는 심판을 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게 그게 심판에 대하여 깨닫게 해주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너에게 자유를 준다는 것을 네가 깨달아라. 왜 이렇게 못 깨닫니? 라고 책망하시는 거고 그렇게 못 깨달게 되면 그 세상 임금의 심판이 나중에 너의 마지막 심판이 된다. 왜 그 심판을 이미 내가 세상 임금이 되어서 받았는데 왜 네가 믿지 않고 나중에 그 심판을 또 받으려고 하니? 네 선택이지만 왜 그러려고 하니? 네 죄가 얼마나 큰 건지를 알고 네가 죄가 주홍빛같이 눈처럼 희어진 것을 알아. 그래서 그렇게 된 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너는 이제 자유한 존재야 라고 하는 것을 진정으로 깨달은 자, 그 깨달은 자가 되어라 라고 그래서 책망하신다. 성령이 오시면 책망하신다. 그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책망한다 하면 내 안에 들어와서 여러분 안에 들어와서 진짜 너 자유하니? 라고 성령이 책망한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성령 세례를 받은 표시를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베드로가 몇 년을 쫓아다녔어요? 3년 쫓아다녔어요. 3년. 회개의 세례는 받았지만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자기가 하나님의 제자인 줄 알고 3년을 쫓아다녔다고. 결국은 3번 부인했잖아요. 성령을 받기 전에 성령이 없는데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다닐 수 있나요? 쫓아다닐 수 있단 말이에요. 제자가 3년을 쫓아다녔다니까. 제자들 12제자 다. 한 놈은 완전히 배반하고 팔아먹고 나머지 11명은 부인하고 도망가고 빨가벗고 도망가고. 근데 그들이 다 뭐 했어요? 3년을 쫓아다녔어요. 그 3년을 쫓아다녔고 그리고 예수님이 권세를 주셔서 옷도 그냥 두 벌은 안 입고 가가지고 바깥에 나가서 기적도 행하고 저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란 소리도 듣고 예수님만 따라다니는 사람들이라는 소리도 듣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거 다 버리고 예수님을 하고 있다는 소리도 듣고 다 들었는데 뭐만 없었냐면 성령의 세례를 받지 못했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풍랑이 나타나니까 예수님 안 쳐다보고 풍랑 쳐다보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풍랑이 나오면 여러분 예수님 쳐다보냔 말이에요. 풍랑 쳐다보냐고. 예수님 쳐다보냐고. 자꾸 나 보세요. 누구 보세요. 성령이 받으면 제가 말씀드렸죠. 존재의 혁명이 일어난다. 존재의 혁명이 일어나는 첫 번째 순서가 뭡니까? 성령과 나의 영이 연합되어진다. 성령과 나의 영이 연합되어진 것이 갈라디아서에 나와 있죠. 2장 20절에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게 성령이 연합된 상태죠. 영이 연합이 돼야 돼. 그렇게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는 거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졌기 때문에 존재의 혁명이 일어나면 그러면 그 다음엔 무엇이 일어나요? 마음의 연합이 일어나요. 마음의 연합이 일어나야 되니까 마음의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죠. 그럼 마음은 3가지였잖아요. 지식, 정보. 첫 번째. 내가 지금까지 알고자 하는 거, 알고 있던 것 관심 없고 알고자 하는 것이 바뀌잖아요. 알고 싶은 것이 바뀌어. 그게 그리스도를 알고 싶어 하는 것이에요.
그게 성령 받은 사람의 특징이고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것은 별로 알고 싶지 않다. 예? 그래서 제가 아버지 만나기 전에 읽었던 그 수많은 책들 이제 안 읽는단 말이에요. 전 성경 이외에 다른 것을 알고 싶지 않아요. 그 다음에 마음의 두 번째가 뭐예요? 감정. 지금까지 없던 감정이 생기고 지금까지 있던 감정이 사라지잖아요. 슬픔과 기쁨의 기준이 바뀌잖아요. 그리스도로 가장 기뻐하고 세상으로는 슬퍼하고 근데 어떻게 성령을 받은 사람이 세상 일 좋은 일 생기면 기뻐하고 그리스도 일 하면 슬퍼하고 다음으로 마음의 의지가 바뀌지 않습니까? 소원하고 욕망하고 소망하는 원하는 것이 바뀌잖아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알고 싶어하고 그리스도로 기뻐하고 그리스도가 종길 되길 바라는 거야. 그게 마음이야. 그리스도의 마음이야. 그게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하신 존재에게 나오는 여러분 그게 정상적인 것이고 그게 일반적인 거예요. 일반적인 것. 그러면 그 마음이 어떤 결과가 생기겠습니까? 당연히 무엇이 바뀌? 지금 전체가 지식도 그렇고 감정도 그렇고 의지 소원도 그렇고 이 모든 것들이 변화된 것을 보면 무엇이 근본적으로 변한 것을 알 수 있냐면 가치 기준이 변화됐고 삶의 중심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가치 기준이 변화됐어요. 아까워하던 것 이제 아까워하지 않아요. 여러분 아버지 만나기 전에 아까워하던 것 있잖아요. 제일 아까워하던 것이 뭡니까? 돈 아니에요? 돈? 에? 지금 그것 아직도 아깝습니까? 그런 사람이 많은 것 같아. 얼마나 아까운지. 아까워하지 않던 것이 아까워지죠. 성경이 아까워져요. 너무 귀하고 말씀이 너무 아까워. 말씀 하나를 그냥 진리를 전하는 게 이 귀한 말씀을 주는 것이 사실은 너무나 소중하다는 것을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이 너무나 귀한 건데 이것을 준다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것을 준다라는 느낌이지만 아버지가 주라고 하니까 너무 귀한 거지만 그게 진주고 보화지만 그게 너를 위해 있는 게 아니고 너에게 은혜를 준 것이니까 너도 다른 사람한테 줘야 돼. 아버지 전 이 진리 너무 귀해서 이야기 저 혼자만 간직하고 싶은데요. 넌 그러면 안 돼. 다른 사람에게 줘야 해. 네 알겠습니다. 돈 받으면 안 돼. 알았습니다. 그것으로 가치 평가를 하면 안 돼. 가치 기준이 달라졌잖아. 너 아버지 내 알 만나기 전에 도대체 정말 보석이라고 생각했던 게 뭐였니? 너한테 귀중한 게 뭐였니? 네가 생각했던 쓰레기. 너 성경이 쓰레기였잖아. 옛날에 그랬죠. 발로 차버리고. 가치 기준이 변하면 당연히 중심이 변하잖아요. 나 중심으로 사느냐? 그리스도 중심으로 사느냐. 근데 이게 예수님 믿었다고 똑같이 그것만 내용만 바뀌고 중심은 그대로 있네. 이제 나 중심으로 예수님 믿어. 옛날엔 나 중심으로 예수님 안 믿다가 이제 나 중심으로 예수님을 믿어요. 예? 그래서 예수님을 하는 것도 내가 중심이 될 때만 하고 내가 중심이 될 땐 안 해. 남들이 보지 않고 남들이 전혀 눈치지 못하는 아버지만 보는 정말 아버지를 위한 일 그런 일을 여러분 하루에 아니 일주일에 아니 한 달에 남들이 전혀 알아주지 않는 일 아버지만 알아주는 일 이 세상에는 자기 원래 태어나기를 열정적으로 태어나서 그렇게 예수 믿어도 열정적으로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 예수님 잘 믿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예수님 믿는 것도 잘 믿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이 사도행전 28장으로 끝이야. 아버지가 그렇게 정했는데 자기 멋대로 액트 29 만들어 놓고 얼핏 보면 굉장히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 같아요. 우리 아버지는 아버지를 위해서 목숨 버리라는 얘기가 아니라 아버지만 알 수 있는 일을 하라는 거예요. 목숨 버리는 건 남들이 다 봐. 굉장히 존경한다고. 목숨이 내 안에 있는 목숨, 나를 과시하고 싶은 거,
나를 드러내고 싶은 거, 내 이름 내고 싶은 거, 남들한테 폼 재고 싶은 거, 그거를 죽이는 거, 그게 진짜 나를 죽이는 거거든요. 그게 진짜 순교고 그게 목 베이는 건데, 그렇게 성령을 받아서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면, 이 가치 기준의 변화가 일어나면 당연히 행동의 변화가 일어나잖아요. 가던 곳 안 가고. 여러분 가던 곳 안 가세요? 분명히 안 가실 거로 믿어요. 그럼 안 가던 곳 가야 돼. 만나던 사람 안 만나게 되고, 안 만나던 사람 만나게 돼요. 그리고 하던 것 안 하고 안 하던 것 하게 되는 거예요. 하던 거 안 하는 거 있죠. 저도 그래요. 안 하던 것 하는 거 있죠. 저도 그래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안 하던 것 중에서 하는 거,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안 하던 것 중에 하는 게 뭡니까?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뭐든지 하는 거지. 근데 예수님을 믿어도 딱 여호와가 나의 목자리니까, 여러분 여호와가 나의 이기적인 목자라는 뜻으로 알아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니까 여호와 나의 이기적인 목자입니까? 그래서 예수님 믿는 것도 딱 나에게 도움되는 것만 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는 아무 짓도 안 하고, 내가 손해보지 않으면서 은혜만 받으려고 하고, 내 구원만 고민이고, 맨날 내 구원만 고민이고, 에? 맨날 어떻게 하면 내가 은혜를 받을까만 고민이고, 그리고 같은 성도들, 같은 친구들,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되고 이런 거는 누가 시킬 때만 관심 있고 아무 얘기도 안 하면 관심도 없어. 새로운 사람이 나타나면 뭐 이렇게 열심히 뭐 전화를 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는 것도 아니고, 그냥 뭐 카톡에 반가 하나 써놓고 반가. 우리가 무슨 수련회 사진 찍으러 갑니까?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모여서 즐겁게 노는 걸 남들한테 보여주는 거, 우리끼리 모여서 이게 참 우리 참 재밌게 놀았지, 은혜롭게. 그걸 보면서 같이 뭐 서로 요엘이 나의 귀엽다 이러고 있으면 그게 은혜예요? 그게 안 하던 짓입니까, 그게? 무엇이 없냐면, 왜 그러냐면 진지함이 없는 거예요. 진지함.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정말 그리스도인이 되고자 하는 간절함. 아버지가 원하는 사람이 되고자 하는 것이 정말 뭘까? 아버지는 계속 나를 너는 죽었다고 하는데, 이 계속 쏟아져 나오는 나는 뭔가? 이 고민이 있는 사람이, 그리고 나밖에 이것이 왜 자꾸 나오는가라는 생각을 할 때 거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건데, 그 진지함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아버지를 만나고서 아직도 옛날과 똑같이 아까워하는 게 뭐가 있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해야, 내가 이걸 버릴 것은 버려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거지로 살지언정 아닌 것은 아니다 라고 하는 믿음이 진지하게 나한테 생기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그렇게 성령을 받은 사람만이, 여러분 제발 기억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3년 동안 예수님을 쫓아다녔지만 성령 세례를 받지 않고 쫓아다녔어요. 여러분들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저는 누군지 몰라, 아무도 몰라, 저는 아무것도 몰라요. 저는 아무것도 몰라요. 알고 싶지도 않아요. 어차피 안다고 해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내가 진짜 아직도 계속 그렇게 반복되어지는 그런 것이 있다면, 그래서 성령 세례를 받았는지 내가 불확실하다 그러면 아버지한테 기도해야 돼. 성령 달라고. 그리고 성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아직도 자꾸만 자기 생각하면서 내 안에 있는 성령의 은혜를 소멸시키고 있는 사람들,
내 안에는 성령이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옛 자아를 불러내는, 옛 욕망을 불러내고, 그런 사람은 회개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나를 쳐서 복종시키려는 노력을 하면서 아버지 도와달라고 해야 돼. 그 왜 해야 되는데, 힘들게. 왜? 왜냐하면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받은 은혜는 상상도 할 수 없이 크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가 감히 하나님의 아들이 되냐고요. 안 되면 쓰러지고 다시 한번 또 이 악한 영들, 저는 그렇게 해요. 이 더러운 영들아, 떠나가라. 쫓아내고 아버지한테 죄송합니다 말씀하고. 베드로와 11 제자가 여러분 성령 받고 어떻게 변했나를 좀 생각해 보세요. 그게 정상이고 일반적인 거예요, 여러분. 특별한 사도들이 하는 게 아니라 사도가 아닌 디모데나 다른 사람들도 다 마찬가지였었어요. 그리스도인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저는 이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어요. 위기감을 느끼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기독교인들처럼 그렇게 세속화되어서 우리의 길에서 벗어나서 일요일에 한번 모여서 몇 시간 찬양하고 예배 본다고 우리는 뭔가 다른 존재들인 것처럼 착각하고 실제 내 삶 속에서 아버지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 감사와 기쁨 속에서 싸우는 처절함이 없어지면 그리스도인의 그 내 안에 계신 성령의 은사는 성령의 은혜는 금방 소멸돼요, 여러분. 그러면 또 능력 없는 사람이 되고 떨어져 나가게 되는 거예요. 무슨 예정했다, 나중에 제가 그분들 꼭 볼 거예요. 그 얘기를 했던 칼빈부터 시작해서 어디가 있나 아버지가 보여주시겠지만 23편 4절에 이렇게 쓰여 있잖아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여러분 어둡고 무서운 데만을 뜻하는 게 아니죠. 가장 밝다고 믿어지는 데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예요. 여러분, 아버지가 은혜를 주실 때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여러분 먹고 살 수 있게 해줄 때, 세상적으로, 그리고 좋은 사람 만나게 해줄 때,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나게 해줄 때, 그리고 결혼하고 좋은 집 갖고 이렇게 살아갈 때 여러분 그게 그리고 내가 지위가 높아지고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거나 아니면 취직이 잘 되거나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 길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는 거 왜 모르세요? 그 수많은 사람들처럼 내가 돈이 안 벌리고 내가 먹고 살기 힘들고 삶에 재미도 없고 남들이 나를 무시하는 미운 아기 오리처럼 사회에서 소외당하고 사는 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생각하시면 곤란해요, 여러분. 영적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육적으로는 아주 화려한 곳이야. 내가 아주 잘 나갈 때라니까. 근데 거기서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진짜 그리스도인은 그럴 때일수록 깨어 있어라. 깨어 있어라. 선자는 넘어지지 않을까 조심해라 라고 아버지가 말씀하셨으니 내가 아버지의 은혜를 많이 받을 때 이 은혜를 나의 자만 교만으로 사용하지 않을까? 내가 아버지를 위해서 많은 일을 할 때 내가 이 일을 내가 하는 것처럼 생각하게 되지 않을까? 내가 아버지를 위해서 진리를 전할 때 이 진리가 나로부터 나오는 것처럼 착각하게 되지 않을까? 그때 아버지가 나를 지켜주세요. 뭐로? 지팡이로. 너 잘못 갔어. 양이 곁길로 갈 때
그 지팡이를 끌어서 당겨주고 이리로 가야 돼 라고 길을 알려주고, 그렇게 생각하도록 나를 공격하는 사탄이 올 때 막대기로 쫓아준다 이 말이죠. 겸손해라. 너의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알아라. 첫사랑으로 돌아가라. 네 성령이 소멸되고 있다. 은혜가 소멸되고 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우리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가치 기준이 바뀐다는 이야기를 걱정하는 것도 바뀌는 것이고, 그러니까 분노도 바뀌어요. 기쁨도 바뀌고, 사망이라는 단어의 뜻도 바뀌고, 음침하다라는 뜻도 바뀌고, 다 바뀌는 거예요. 다 존재가 바뀌기 때문에. 저도 때로는 아버지한테 그런 이야기를, 그런 말씀을 많이 기도를 하고 그래요. 아버지 이게 왜 이렇게 정반대로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게 보통 사람들이 이거 이렇게 이해하겠습니까? 너무 사람들이 이야기하면 어렵다라고 하는데, 아버지 왜 이렇게 어렵게 얘기를 해주셨습니까? 아버지가 늘 말씀하시는 게 그거예요. 뭐가 어렵냐? 그냥 믿으면 되는데, 믿고 싶어 하지 않는 거거든. 믿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에 듣고 싶어 하지 않는 거고, 듣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에 보고 싶어 하지도 않는 거고, 보고 싶어 하지도 않기 때문에 핑계 대기 위해서 다 어렵다고 하는 거야. 왜냐하면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은 내가 원하는 길일 때 쉽다라고 얘기하고,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닐 때 어렵다고 하는 거야. 이해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이해하고 싶지 않은 거야. 이해하고 싶지 않은 거야. 그래요, 여러분. 그게 사실이에요. 그리스도인은요, 여기 4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 말에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그렇습니다, 아버지. 저를 진정 안위하는 것은 딱 아버지의 지팡이와 막대기밖에 없습니다. 나의 진정한 안위는, 나의 진정한 위로와 안식은 아버지의 지팡이와 막대기입니다. 지팡이와 막대기가 아버지의 말씀입니다. 저를 붙잡아주고 그 말씀으로 악한 영들을 쫓아주는 그 말씀 이외에는 나의 안위가 없습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이에요.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말로만 아는 사람은 이런 고백 못해요.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실제 자기 존재로 느끼는 사람만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어. 그래서 우리는 근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내 자신의 삶이 왜 이렇게 아버지를 처음 믿었을 때, 교수님 강의 들었을 때 이렇게 기뻤고 변화됐을 때 기뻤는데 내가 이렇게 요즘에 이렇게 유혹에도 넘어가고 이런 식으로 변화하는가 라고 하는 질문이 들 때, 내가 진정 성령을 받았는가 라고 하는 그 질문을 한 번쯤은 근본으로 던져봐야 돼요. 그리고 정말 아버지, 내 삶에 가치 기준이 있는데, 여러분 성령 받은 사람은 무엇이 누가 뭐라고 그러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 있는 가치는 없어. 그것 위에 있는 가치는 없어요. 성령 받은 사람은 그래요. 그것 이상의 가치는 없어요. 그것 이상의 가치가 하나라도 있으면 그건 성령 받은 거 아니에요. 그냥 마음으로 좋은 것이기 때문에 참 좋은 교리다. 그리고 영생이라는 것도 있을 것 같다. 왠지 죽은 다음에 끝날 것 같지 않다. 그러니까 저거 믿으면 그래도 보장도 되고 꽤 좋겠다. 이런 생각 가지고 그냥 믿는다고 따라가는 제자들과 같은 사람인 거예요.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돼요. 내 안에 성령이 살아서 움직여야 돼요.